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64페이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구로동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1시 예배에 사회를 제가 이제 담당을 했는데 그날따라 차가 조금 막혀서 급하게 이제 예배당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래 예배당에 올라가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앰프를 켜고 담임 목사님 마이크 소리를 확인을 하고 또 제 마이크를 확인을 하고 또 담임 목사님 설교 강단에 주보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 이제 목사님이 올라오실 시간까지 제가 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저 뒤에서 이제 안내하시는 집사님들 몇 분이 안내를 하시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저를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집사님들이 갑자기 나를 보고 웃을까? 내가 그렇게 잘생겼나?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을 봤는데 예배당이 어두컴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한테 이거 좀 키라고. 왜 이렇게 예배당이 어떻게 아주 불도 안 켜냐고.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더 킥킥대고 웃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가리키면서 안경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처음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계속 안경을 만지시기 이렇게 얼굴 만지시길래 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게 늦어서 주차를 하고 급하게 달려오라고 안경을 선글라스에서 제 안경으로 바꿔 끼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예배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앉아서 선글라스를 끼고 딱 쳐다보니까 얼마나 제 모습이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재밌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아직도 불을 안 켜셨을까? 알고 보니까 제 눈에 새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제가 보니까 불은 켜졌는데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 눈에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내 눈을 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내 눈이 어떤 생각으로 보느냐, 내 마음이 어떤 자세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아주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좋은 말로 표현하면 그렇지만 조금 안 좋은 말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길게 하면 믿으리라고 합니다. 믿음 안에 의리도 있다는 거예요. 믿으리. 좀 썰렁하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믿으리, 의리로라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정말 주님을 의리로라도 따라가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우리가 믿음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서 보시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이건 정말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벌써 2000년 전에 음식 먹을 때 손 씻기를 강조했단 말이죠. 대단히 정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려서부터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교육에 의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당연하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씻지 아니한 손으로, 그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나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손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핑계로 예수님께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지적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쥐뿔도 모르면서 예수님께 감히 지적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6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들의 잘못을 세 가지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또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또 그 지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이들의 말 속에서 이들의 외식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 속에 얼마나 심한 외식이 숨겨 있는지를 몰랐어요. 이 외식에 대한 문제는 쥐뿔도 몰랐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이 다 옳고 맞고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은 입술로도 하나님을 공경하시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공경하시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 다 힘이 듭니다. 안 힘든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께 또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렇게 더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잡아야 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 때 또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수록 이런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따로따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는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입으로는 존경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입으로 나온 말이 행동으로도 옮겨지는 그런 겉과 속이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재석 또 이적이라는 그 가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몇 년 전에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가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참 마음을 찡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길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가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참, 이 노래 가사가 무슨 복음성가 노래 가사 같아. 여러분, 제가 왜 이 가사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고 믿는 그런 긍정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또 많은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가사대로 된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가사를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좌절하고 절망하면 물론 그 자리에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야, 이번 기회에 좋은 경험했어.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를 볼지라도 그래, 큰 돈 들여서 아주 비싼 공납금 들여서 좋은 경험한 거야. 그리고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바꿔보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물론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만사가 말하는 대로 다 뜻대로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지만 말하는 대로 안 돼도 어떻게든지 말하는 대로 하려고 그렇게 긍정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된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말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말씀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지키시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늘 승리할 것이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능히 이겨나갈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인데, 하나님의 그 계명 대신에 장로들의 전통과 그 잘못된 것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갈등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과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의 세상을 사는 것이고 하나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이 우선순위냐?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삶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런 것들이 우선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환경에서 일어나는 내 연약함을 합리화시키고 또 거기에 이유를 붙여서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유익하게 넘어가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음식 중에 하나인 비빔밥이 있습니다. 싱싱한 야채에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을 넣어서 그래서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외국인들마다 꼭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빔밥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비빔밥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전통이 우선이다, 세상법이 우선이다, 이런 유혹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 절대 안 됩니다. 조상 숭배 절대 안 됩니다. 또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이 제사에 동참하고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또 교육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상 숭배에 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환경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변화시켜 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순교자의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바쳐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각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때 성령께서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전통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법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담대히 지켜나가고, 또 그렇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이 땅의 것이 필요하고, 이 땅의 율법과 법과 또 윤리와 도덕과 관습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함께 살아야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합리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밧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 그 정말 쥐뿔도 모르는 그런 지식들에 예수님이 아주 일침을 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위선은 이중성을 말합니다.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위선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교회의 이중성,
신앙생활의 이중성, 성도들의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또 세상에서의 모습의 이중성, 이런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위선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것,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예배당을 위한 것이라면, 교회를 짓는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적당히 법을 어겨도 된다. 그리고 적당히 힘 있는 사람들과 타협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가르치면서 자고 나면 갈라지고 쪼개지고 서로 비방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어떻게든지 대형 교회로 성장하려고 눈살 찌푸리는 일들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참 말씀드리기조차 죄송스러운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지금도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고 교인 수는 늘어났는데 존경심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 세상 사람들에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의 존귀함을,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고 또 현 주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드렸다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건들 수 없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고르반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 이 목적으로 쓰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돌아서는 계속 다른 것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교회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좋지 않은 일들, 눈살 찌푸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전혀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서서는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서슴없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저부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비록 부흥이 더디고 힘들지라도 이제 올바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그것은 곧 고르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직분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직분을 받음으로써 내가 목사로 드려졌고, 장로로 드려졌고, 권사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집사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지신 분들답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천국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답게 우리가 믿음의 정결함을 가지고, 또 믿음의 그 순수함을 가지고, 믿음의 성결함을 가지고, 비록 믿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 힘든 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외식적이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우선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어겨왔는지, 그리고 위선적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정말 쥐뿔도 모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 여러분,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외식과 또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것과 위선들이 우리가 그동안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한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외식을 버리고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위선을 버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체질을 개선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운 대로 나아가는, 배운 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위선적이고 세상 것들을 우선시하며 외식하는 모습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모습들을 찾아보고 이제 과감히 외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알고 위선을 버리는 온전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추석 명절 이 한 주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나안 성도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